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 2절 그리고 15절에서 24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과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그 다음 본문은 15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15절에서는 교독합시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강주리와 떡받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두 절은 같이 읽읍시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 위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근원이란 말은 뿌리죠. 예, 모든 복의 뿌리,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 최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래 신앙생활은 보니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확신 갖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하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전도는 세계복음화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28장 읽으면서 그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이거 읽는데 개인적으로 읽는데 북한이 생각나더라고. 그 북한 한때 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소문 나기는 뭐 진짜 뭐 잡아먹는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거든. 야, 진짜 하나님 없다고 김일성이가 하늘에다 총을 쏴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떠나니까 저주가 계속 오는 거예요.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이거 읽는 데는 중국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대신에 그 중국에 몇 번 갔잖아요. 얼도수 갔는데 우리 그 얼도수에 우리 그 장로님이 저를 이렇게 그 사막화되는 그 현장을 보여주더라고. 와, 진짜 모래 사막화돼가지고 모래가 되더라고. 그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자꾸 이런 말 하면 또 중국 사람들 다 싫어한다는데, 중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많다 이래가지고 원망을 하는데, 뭐 자세한 거는 뭐 알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지 중국에서 모래가 티끌이 그 자체에서 많이 나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번 주 이렇게 말씀 보는데, 지금 중국 그 우한 지역에 지금 쉽게 말하면 막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말이 아니잖아요. 그 뭐 우리가 뉴스 들어보면 박쥐 센 걸 먹어서 그렇다, 바이러스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오가는데, 그거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분석해서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분석을 하지만 실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일 만큼 일어났던 영적 분석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분석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장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는 저주랬거든요. 이 말씀으로 중국을 본다면 중국의 그 박쥐가 문제가 아니고 중국 교회 문제입니다. 중국에는 우리 다락방 교회도 있지만 일반 지하교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교회가 문제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도 교회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지 않고 섞인 복음 가지고 있으면 저주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냐 할 때 전부 따라다니면서 뭐랬어요? 예레미야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또는 선지자 같다 했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그 고백에 따라 예수님이 네가 복이 있다면서 축복을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땅의 저주 재앙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제대로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 보세요. 미국 그 청교도 건너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미국을 복을 주고 있어요. 뭐 지금 뭐 많이 타락하면 뭐 그런 이제 시간 지나서 복음 놓쳐서 온 거고.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누리고 내가 누린 그리스도 증인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는데 어떻게 내 하늘만 순종하지 않은 내 하늘만 노치되고 철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이,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전체가 다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우리 개인이 복받고 잘 산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세상을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광야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신명기 6장.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 태어난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뭐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미스바 운동도 결국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는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렘넌트 다윗 한 명 찾았는데 다윗이 어른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은요 최고의 축복을 누린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린이 살리는 렘넌트 운동은요 되어지게 되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복음에 세워져서 세계복음 활동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기 때문에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 좀 더블이 되지만, 자, 우리가 우리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나온 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흙을 가지고 육신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는 뭐냐? 이 생명은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 속에 성령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이 축복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이것이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빼앗겼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뺏긴 거예요. 어떻게 뺏겼습니까? 사실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에 속아가지고 인간이 이 축복을 뺏긴 것입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요 의심 딱 집어넣게 해놓고 죽을까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결코 죽지 않는다. 완벽하게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축복을 싹 다 뺏겼어요.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고 남자 여자 각각 고통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남자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땀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지니. 가시와 엉겅퀴가 뭡니까? 가시는 찌는 거 아프잖아요. 엉겅퀴는 뭡니까? 쪼는 겁니다. 막 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인간의 죽음은 원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 이걸 완전히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지교회 가는데 그 음식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교 들으면서 복음 전했는데 뭐 복음 듣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냐? 어제 와가지고 또 술 먹으면서 죽고 싶다고 그랬대요. 죽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나면요 문제 오면 그게 해결 못하면요 인간은 다 죽고 싶어합니다. 사실 뭐 죽지도 못하고 죽는 것도 용기가 있어 죽지.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왜 그러냐? 이 축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죽는 고통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회복시키는 말씀을 짓습니다. 회복의 말씀이 곧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여기서 성취가 된 겁니다.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빼앗긴 축복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모든 걸 다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모든 것 다 회복됐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단이요, 딱 그것만 방해하는 거죠. 안 끝났다는 거예요. 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사는 거예요. 다 끝난 건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렘넌트를 가르치는데 렘넌트들에게 이 말을요, 확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이요, 그냥 배워서 하는 말이 있고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말한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오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는요, 싹 다 하나님이 응답을 싹 줍니다 했어요. 그 응답 속에는 때로는 나를 갱신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이 요셉 이번 주에 말씀 나와서 요셉 생각하는데, 요셉이 자기 집에 있을 때는요, 고자질 잘했거든요. 형들 잘못된 거에 아버지한테 가서 바로 고자질했어요. 근데 형들이 미운 거예요. 안 그래도 밉상인데 저게 막 뭐 좀 하면 막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고 막 가서 고자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요, 애굽에 노예로 가가지고 고쳐진 거 있죠. 노예로 가서 노예로 갔는데 그 누명 썼잖아요. 감옥 들어갔죠. 옛날 같으면 바로 고자질했습니다. 당신 부인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그런데 함구했습니다. 절대 안 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도 입 한 번 뻥긋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이러면 뭐 생기는 게 응답인데 안 그래요. 모든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갱신하기도 하고. 진짜입니다. 어떨 때는요, 응답이 어려움으로 와요. 그걸 가지고 때로는 사람도 만듭니다. 그리고 완벽하다니까요. 하나님 다 끝냈어요. 그래서 문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회 가서 보니까 문제만 오면 딱 그 문제 잡혀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더라고. 참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니까 말씀 보기도 싫고. 여러분, 진짜 다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끝난 걸요, 다 누리진 못했지만 말씀 믿으면 돼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잖아. 그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느냐, 말씀 안 믿고 불순종의 길을 가느냐, 선택입니다. 근데 이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사단이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의 길로 가도록 하겠죠. 마귀는 어쨌든지요,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 집어넣어가지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이유가 그런데 너무너무 맞아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배우고 확신하시고 선택할 때 하나님 말씀 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하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근데 어떨 때는 제 영적 상태가 그렇게 뭐 불신앙의 상태, 불순종의 상태가 막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면
영원히 고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 모를 때,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저에게 좀 기준이 되는 말을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이고 행복이라는 걸. 그런데 신명기 10장 13절 강단에서 말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해는 것이에요. 근데 13절에 뭐랬습니까?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서 이거 지키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내가 가기 싫어도 그쪽으로 가려고 나를 치는 겁니다. 뭐 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렇게 가게 돼요. 때로는 뭐 실수하면은 또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나오고.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실수하면 회복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면 돼요. 맞습니까? 그 저는요, 이 그리스도가 정말 저는 모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 그리스도가 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회복의 말씀을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기만 하면 회복되는 겁니다. 영접하면 끝이요. 영접하면 이 축복이 완전히 다 회복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회복된 내용은 뭡니까? 이번에 나왔지요. 삶의 전반의 안녕의 복.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28장 3절 13절.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이 형통은 뭐든지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괜찮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도 들어갑니다. 왜?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니까. 물 가운데도 들어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무조건 형통이라면 우리는 형통은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알았냐면 뭐든지 잘 되는 곳에 샀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랬습니까? 그 우상 가운데 절하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건져 주시겠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했어요. 야, 대단하죠. 그래 들어갔다 합니까? 근데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형통의 복.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얘기했잖아. 지난번에 어떤 사람은 삼계탕 먹는데 이 사람은 배가 아파가지고 일주일 내내 식중독 걸리는데 나는 괜찮더라고. 먹고 그게 증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이죠. 영원한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상급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의 상급은 내가 복음 전해서 전도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요. 그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 20절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랬어요.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거는 뭐 좋은 데 갔다 뭐 집 샀다 그 자랑하지 마시고 복음 전한 거 그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지만 일만 저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만 저주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저주를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말씀 없는 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 때 말씀 받고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건 어떤 면에서 저주입니다. 말씀 하나님 주셨는데 내게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 없으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 줄 했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저주가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네, 아까 말했죠. 뱀도 저주를 받고 남자 여자 각각 다들 고통에 다 들어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녀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저주. 왜 하나님 자녀들의 저주가 옵니까? 이유가 얘기하죠. 그 이유가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저주가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 이러면 그 율법을 행하지 뭐 행하는데 아까도 목사님이 그 새생명 성경 그 졸업식 하는데 말씀 풀어주시더라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말씀의 목적은 세계복음하고 비전은 전도선교 세계복음하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생명입니다. 이거는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말하면 이 사람이 복음 받으면 생명 얻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도 안 누리지 전도도 우리가 안 하지. 그러니까 흑암이요. 복음 못 누리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역에요. 우상과 종교들이요. 이단의 영들이 칵 해가지고 그 지역을 사로잡니다. 이번 주에도 월요일날 그 전도학교 마치고 캠프하러 가는데 저는 그 저희 동네 갔잖아요. 가니까 이제 그 애들 3명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내가 이제 너가 몇 학년이고 이랬더만요. 야, 애들이 바로 저한테 그 개인정보예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와, 처음부터 뗀뗀하게 나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바로 전화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진짜 내가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원래 인간하고 딱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여자아이가 뭐라는지 압니까? 인간은 원숭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원숭이가 했더만 왜 원숭이냐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대. 그 증거 있냐니까 박물관에 증거가 있대. 박물관 왜 이렇게 진화된 거 있잖아요. 그 나는 한 번도 뭐 그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한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는 그걸 믿냐니까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게 다 거짓말인데 참 안 됐다. 왜 거짓을 믿냐 하니까 아, 괜찮아요 하면서. 여학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말끝마다 탁탁 튕기는 거 있죠. 알고 보니까 그 저희가 사는 동네가 신라대학교, 신라중학교. 여러분 신라 하면 생각나죠? 불교의 본 그거 아닙니까? 아, 제가 몰랐던 거예요. 너무 동네는 전도하러 다니면서 우리 동네는 전도 못하고 얼마나 강팍한지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바로 초청장 줬잖아요. 겨울성경학교 우리 집 사는데 온나라고 딱 주는데 그 머스마 하나가 내가 그 벽산 시내 아파트 산다니까 나도 거기 살아요 그러더라고. 그 나는 101동 1507호 산다 했더만 나는 102동 1504호래. 그래? 그러면 2동이고 나는 1동이고 너도 15층? 나도 15층. 야 토요일 날 온나? 토요일 날 여기 오면 내가 말하려고 한 성경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거 좀 냈더만 알겠다고 카드 달라더라. 그래 이름 적어주고 전화번호 다 주고. 그래가지고 한 명 초청한 거 있죠. 그런데 돌아서면서 진짜 이 보통 생각 저 할머니들 전화인데요. 싹 다 불교라는 거죠. 아예 듣지도 않아. 그래 전도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개소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왜 순종 안 하냐? 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네,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가 오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저주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병, 폐병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명기 그 28장 45절 46절 보니까 너와 네 자손까지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이 복음 누리고 전도하면 너와 네 자손과 네 후손들 손자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요 딱 단디 잡으세요. 단디 잡으라니까. 그럼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진짜요. 말씀 딱 붙잡고 마지막 하나 앞에 딱 서는데 사단이 얼마나 공격하는지요. 어떻게 공격하세요? 네 일한다고 이렇게 되냐? 지금 와서 이렇게 되겠냐? 지금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주겠냐? 이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 그때는 이제 내가 이제 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돼도 좋으니까 이 말씀 잡으랍니다. 내가 속아서 마귀의 거짓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잡겠습니다. 하나님요 하룻밤새 역전시킨 거 있죠. 그런 응답 제 인생에 몇 번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최후의 저주와 심판. 결국은요 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결국 불 가운데 받는 불구원 받아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5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것이요 공적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게 내 살아온 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불 가운데서 드러난다거든요. 금이나 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불이 금과 은은 태우지 못해요. 근데 지푸라기 볕 잡고 생활했다. 불로 다 태워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금이나 은은요 말씀을 말합니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생각들 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공적이 나타날 때 불 가운데서 태워지는데 공적이 남으면 상을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는데 볏집, 집 다 태워졌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딱 불 가운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 딱 받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피 뿌린 옷 계시록에 나왔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으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냥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후에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에 축복 났습니다. 자, 첫 번째 뭐죠? 만복을 누리는 길. 이제 만복을 받았으니까 누리는 길로 가면 되겠습니다. 누리는 길이 뭐죠? 결국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새생명 성경 졸업식 때 이 말씀 이렇게 풀어서 주시더라고. 여러분 한번 볼까요? 28장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준 성경입니다. 자, 성경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맞죠? 자, 삼가 듣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삼가 들으라.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삼가 듣는단 말은 화살로 찌르듯이 꽂히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말씀이요, 이 복음이요, 마음에 한번 콱 박히면요 안 빠져나갑니다. 제대로 이 복음 깨닫게 되면요 안 빠져나가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이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마지막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에게서 이 복음을 전하라. 맞습니까? 그 전했죠. 그 명령 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개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결국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요, 세계복음화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 해결자인데, 이 세 가지 문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다. 아멘. 그거를 구원받을 때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얘기예요. 누리라는. 그러니까 진짜요. 주일날 목사님 그 2부 예배 때 그 그리스도 누리는 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뭐라 얘기했습니까? 똑같이 죄 짓는데 한 사람은 저주재앙 안 받고 한 사람은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고. 누가 안 받냐? 죄 짓는데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 이 사람은 저주재앙 안 받아요. 그런데 죄 지으면서 그리스도 놓치면요 저주재앙이 와요. 이거는 한 부분이지만 실제로요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만나고 문제 보면서 어려움 보면서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불신하게 됩니다. 자꾸 일이 해결 안 되고 자꾸 꼬이면요 나도 모르게 불신에 빠져요. 그런 불신앙에 빠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불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불신앙 안 하려고 불신앙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빠져나와요. 이미 불신앙이요 영적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믿습니다. 말은 믿으면 안 돼. 속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 3장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해결은요,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요, 순간순간 필요하다.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래서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속에 있으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으면서 증거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있고 이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그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많잖아요. 저 미국 같은 데는 무디 아닙니까? 무디 보세요. 복음 깨닫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무디를 얼마나 많이 축복했고 미국을 얼마나 축복했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것이다. 누리시고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응답 이 만복을 누리는 길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 시작과 전교인 뭐죠?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만복을 누리는 길 중에 길입니다. 왜냐? 말씀이 강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에 들어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분도 그냥 가세요. 가시라니까. 제가 우리 저 장로님 한 분 모시고 왔잖아요. 한번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시라고. 그럼 이제 지지난주 전도하는 거 보고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그럼 그것도요, 큰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래서 전도해야 되나 이런 이유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는 것입니다.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지금 이번 주에 가니까 그래 이제 아이 한 명 초청하고 또 이제 머스마 둘이가 또 오더라고요, 노릇에.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갔더니 얘들이 화장실로 가는 거야, 경로당 화장실에. 그래 야 이러고 갔더만 내가 이제 뭐 전하려고 하니까 전화가 온 거야. 엄마한테 전화가 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래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복음도 못 전하고 또 성경학교 초청장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또 되게 착하더라고. 오겠다는 거죠. 그래 감사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가는데 놀이터 끝에 이제 나가는데요. 고등학생 같아요. 한 명이 딱 머스마 하나 서 있는데 아이고 혼자라서 그래도 놀이터 하나 있었는데 하면 그래도 얘한테 전하겠다고 내가 전도지 어린이 전도를 딱 주면서니까 노란색 보니까 거기 그 무슨 비밀 해가지고 노랗게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좀 이상했나 봐. 필요 없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뒤로 딱 돌려가지고 나 새생명교회 여기서 나왔다. 목사다 이랬더만 교회에서 나왔냐고. 그래 내가 여기 나온 이유를 설명한 거야. 그런데 얘가요 고등학교 때 지금 대학 1학년인데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이제 교회 지금 잘 다녀요. 한 1년 넘게 2년 됐는데 근데 물어봤어요. 네 구원받은 거 갔냐니까 구원받은 거 같대요. 왜 구원받냐니까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도 너무 좋고 선생님도 너무 좋고 또 친구들도 너무 좋고 다 좋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권면해가지고 그 찬양단 그거 들어갔대. 우리 이투스 찬양 나왔지. 그래가지고 막 찬양하니까 너무 기분 좋대. 그래서 구원받은 것 같다라고. 그 자 기분이지, 그죠? 그 하나님 야 오늘 붙였구나 싶더라고. 근데 지금 여기 어째 왔냐니까 이 동네 살지도 않아. 줄에 사는 애라. 친구 만나는데 기다리다가 날 좀 만난 거야. 그 복음 전하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다 만나게 돼.
왜 단을 쌓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어린이 전도하는데 어린이 안 붙여주고 왜 할매 붙여주고 또 대학생 붙여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놀이터에서 마음 담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토요일만큼은 여기 와서 내가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진짜 다들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어제 제가 그 주례 쪽에 미션을 하는데 장로님한테 그 어린이 전도 오랫동안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이 자기가 6년 동안 확장주일 학교 노하우를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날 같은 시간 계속 갔대요. 그냥 가니까 뭐 반대도 하고 막 사람들 조롱도 하고 막 애들 가려는 거 막 안 가게 했는데 1년쯤 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알아주고 보내주기도 하고 저 가봐라면서 저 좋은 말 한다면서 가라 해가지고 거기다 가고 그런 얘기하더라고. 아, 뿌리를 내려야 되는구나. 그 어제 미션 하면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도 답을 얻은 거예요. 키가 뭐냐 이겁니다. 단 쌓아야 돼요. 이거 없이 전도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 좀 기복이 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만복을 누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는 축복을 누리는 길. 예, 우리는요 이미 축복 받았어요. 왜 그렇죠? 전교인이 하잖아요. 유월절, 미스바, 오순절의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하시면 돼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장로님들은요 자기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 중에 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그거 응답받기 위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교하니까 우리는 이래서 어린이 전도 못 나간다 하더라고. 그러면 기도해라. 그것도 역할이다. 그것도 순종하는 길이고 그 응답받는 길이다. 그러다 돈 생기면 수박값 내놓고 그러니까 그래도 되냐고 그러더라고. 되지. 그래서 전교인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어린이 전도의 역할을 하도록 작아도 진짜 물 한 모금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거라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 전교인 겨울성경학교에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서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요 사단이 방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단을 쌓아야 되고 기도할 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교인 어린이, 이 어린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탁한 거 우리가 이루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남은 내 어린 양을 먹이란 말은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고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학교. 성경학교는 뭐냐? 말 그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무슨 말이죠? 절대 기준을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말씀 들어가는 이 전부 답니다. 맞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절대 기준이 아이들 속에 들어갔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지교에서 그 손님 전도하는데 자기 이 사람 믿고 싶은데 다음에 하겠다는데 내가 어릴 때 교회 한번 가자니까 한번 갔대요. 친구 따라갔는데 가서 혼났대요. 안 보내줘가지고 집에. 그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거라. 그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 막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냥 오게 됐는데 참 그 뭐 사단이 역사한 거죠. 성경학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교 그렇죠? 세상에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지만 하나님 말씀 가르친대요. 자부심 갖고 확신 갖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길입니다. 왜 축복의 길이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보니까 누구한테 왔습니까? 실패자 베드로에게 와서 이 일을 맡긴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실패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사실 실패하는 인생인데 이 축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따라가시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 실패자에게 와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맞죠? 어떻게 말씀 따라갑니까? 말씀을요 마음에 담으세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꼭 누리시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도 결국은 이번에도 얘기하죠. 단을 쌓아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고 또 공예배, 또 개인 예배, 구역 예배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론에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요 순종의 길이 있고 불순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오기도 하고 저주가 오기도 해요. 맞습니까? 자, 근데 선택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이쪽으로 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태 있어요. 막 복잡하고 일 많고 막 쫓기고 막 그럴 때는요 나도 모르게 이쪽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쪽 가기가.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지켜라. 나의 영적 상태를 지키는 거야.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죠. 결국은 단을 쌓는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외 성공자에게 틀림없는 복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시죠. 오늘 주신 말씀 이미 강단 나온 말씀이고 간단하게 한다 했지만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복음 누리고 전도선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세계복음만 될 겁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날 겁니다. 반드시 되어질 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24시 정말 하나님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해주시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그리고 이번에 겨울성경학교 전 교인이 이 속에 다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도 방관 자 없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저주받은 인간에게 오셔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만복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대로 삼가 듣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준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신분변세를 누리고 세계복음화 전도선교 이미 되어질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전도선교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전도운동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보호자로, 그러나 물 한 잔 같이 하는 작은 것을 하는, 오히려 아버지 기도하고 후원하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어린이 전도운동에 전교인이 다 들어오게 해주시고 전교인이 인갑 속에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과 사단 맡기신 악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을 받고 묶임받고